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네. 빛도 없고 소망 없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하셨네.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 7가지 악이 있었죠. 그것을 칠거지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칠거지악에 해당됩니다. 칠거지악은 남성 우위 사회가 만들어낸 아주 나쁜 풍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가지 이 치명적인 죄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내쫓아야 하는 영적인 칠거지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만과 시기심, 그리고 탐식, 탐욕, 정욕과 더불어서 분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로 7번째 나태의 죄까지 모조리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 이 나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뭐 좀 게으른 것이 무슨 죄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게으른 것과 나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태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보다 더 깊은 내면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죠.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 아케디아는 케도스, 관심, 부정 접두어죠.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목적도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열정도 열심도 없고, 그래서 뭐든지 대충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이게 나태입니다. 우리 이런 속담 있죠. 처삼촌 뭐 하듯이, 처삼촌묘 벌초하듯이 한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처삼촌묘, 여러분 성함은 아십니까? 처삼촌 성함은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데 죄송하네요. 예, 그러니까 대충 영혼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나태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6가지 죄악들, 지금까지 살펴본 교만과 시기심, 이런 죄악들은 뭔가를 행함으로써 범하는 죄라고 한다면, 이 나태는 뭡니까? 행하지 않는 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 죄를 의미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앞에 있고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 않는 죄, 뭔가를 나쁜 것을 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될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태하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데 소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에는 이 나태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그는 하나님과의 이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는 그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움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녀를 보고 뭐라고? 술 취해서 저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이죠. 또한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이나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 홈리와 비나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또 전쟁에 나가서 이 블레셋에게 언약 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 그 소식을 괴가 빼앗겼다, 그리고 또 두 자녀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뒤로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오랫동안 사사 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나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태함이 주는 이 감정적 특징이 뭐냐? 지루함이다.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잠언 기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게으른 자의 이 나태의 특징을 매우 풍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는 게으른 자가 흔히 하는 이 당시에 모두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나가기 귀찮으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여보 지금 나가서 좀 재활용품 좀 버려줘요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길에 사자가 있다. 못 나가, 사자가 있어서. 그런 말이죠. 평소에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오만 데 다 다니는데 교회에 주일날 교회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넓은데, 이거 띄엄띄엄 앉아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서 집에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14절의 표현대로 침상 주변을 맴돌면서 있는 것, 혹시 이제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는 영적 나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럴 시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더 재밌는 표현이 있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자기만의 나름대로 핑계가 또 많아요. 바로 그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처럼 이 게으른 자는요, 해야 되는 이유보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핑계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거리를 딱 찾잖아요. 그럼 와,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태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나태의 반대말이 뭐죠? 근면성실 아니겠습니까? 근면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영어로 뭐죠? diligence. 이 diligence의 이 단어가, 여러분 그 영어 단어 diligence가 라틴어 diligere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하다입니다. diligere, 사랑하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보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너무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제대로 안 갈아입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그러면서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부모가 상담을 의뢰를 했습니다. 너무 애가 게을러요. 왜 그럴까요? 상담을 했는데요, 이 기본 10회기가 끝났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합니다. 상담 선생님도 고민하고 부모도 고민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부지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도 자주 하고 아침마다 머리도 감고 옷도 날마다 갈아입고 아이가 변하게 된 것이죠. 아이는 부모님은 이 아이가 변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상담 선생님께 말합니다. 우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상담 선생님이 뭐란 줄 아십니까? 제가 한 거 없어요. 얘가 최근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대요.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절대로 나태할 수 없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해집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게을러진 거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좀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일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태에 빠지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식으니까 이웃사랑도 식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나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치명적인 결과 뭡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 영적 나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상태. 비대면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열정도 식고 찬양과 기도에 대한 열정도 식었습니다. 왜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숨 차가지고. 구조적으로 지금 못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뭐 말하면 후끈하게 올라오니까 안경에 막 끼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교회와 멀어지니까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멀어진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취급? 처삼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또한 셀원들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렸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가 죄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바라보면서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장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태에 빠진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덕 기업인으로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마태복음의 이 달란트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컨셉으로 바꾸는데, 그것이 바로 열문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 더 명확합니다. 열문화를 가지고 다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동안 나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한 그 나태한 종과 똑같은 이유를 대죠.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이거와 더불어서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결국 이 사람이 나태한 이유는 뭡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말은 그냥 자기를 변호하려는 핑계뿐이죠. 나태의 문제가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라고 하는 것을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찾으면 아주 아우 나는 역시 똑똑해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수도사 카시아누스는 이 나태를 영혼의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게으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관심과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나태에 빠지는 두 번째 원인은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의식. 15절, 우리 말씀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릇에 손을 넣긴 했는데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배라도 고프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먹을 텐데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배고프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손을 넣긴 했는데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손을 안 올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한 목적과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그것을 통해서 뭘 할 건가 라고 하는 그 비전. 청소년기 아이들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거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왜 내가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죠. 잘 알아요. 왜? 내가 어릴 때 공부 안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지금 하는 이 공부가 평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배고파질 수도 있고 사회에서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 때는 나태해서 이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너는 열심히 해서 더 살으라고, 더 잘 살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근데 청소년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일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자신을 지켜준 것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힘이었다고 그분들은 고백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과 그 가정을 지켜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분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도덕적으로 그 상황을 지켜주게 유지하게 된 것도 결국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희망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온갖 문제의 핵심적 원인이 뭡니까?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질적 풍요와 인본주의적 시조가 이 기독 신앙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산출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를 뒷받침해주는 주장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근대 서구 국가에서 발흥할 수 있었던 원인, 그 원인은 금욕과 근면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특별히 칼빈주의 교리와 윤리 때문이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구한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게으르다였습니다. 6가지 악 중에서 뭐 담배, 노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술 뭐 있었는데 기생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게으름이 있었어요.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맨날 술판, 노름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초선분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원동력이 뭐예요? 기독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를 통해서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더러운 거 악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라고 하는 그 영적 스피릿 속에 이 구원의 표지로서의 이 세상의 삶의 변화, 더 잘 살고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표지로서 개혁신학에 있다니까요. 칼빈주의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만 잘 지켜도, 잘 지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는요, 지금처럼 예배가 약화되고 교회가 만개나 문을 닫게 되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내라도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이 열정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세대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꼭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왜 꼭 주의를 지켜야 되죠? 왜 꼭 헌금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 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의식이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없을 때, 그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 나태에 빠져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고 그걸 찾았을 때 와, 나는 지혜롭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여주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지 아니하고 나태에 빠져 있다면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상사들 눈치나 보면서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고 연봉만 올려달라고 데모를 해서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뭐 연봉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처세술이 뛰어나네. 일도 대충 하면서 저렇게 돈은 많이 받고, 야, 나도 너 따라 교회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 믿고 지혜롭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나태한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물며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하죠. 개미의 지혜가 뭐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이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 열심히 안 하고도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래요. 개미가 막 무거운 거 들고, 그러니까 간을 보면 이 간을 따라하는 허리 보면서 애처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거. 개미가 이렇게 일하는 소명의식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차원 높은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금욕과 근면을 구원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았음을 재확인하는 외적인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더 금욕하고 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 근면 성실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나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선행을 하는 이유 뭡니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나태의 원인은 뭘까요?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긴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육신의 피곤함을 잘 이해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 깨우러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때가 가까웠음을 지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오늘 끝이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면 육신의 피곤함도 이기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고 나면 그제서야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걷고 막 운동을 하죠. 그런데 당뇨가 있을 만한 그런 조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유가 있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당뇨가 걸리고 나면 그제서야 막 열심히 막 운동합니다.
여러분, 당뇨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긴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당뇨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는 원인,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잠을 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다, 괜찮다 생각이 되십니까? 당장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바울이 한 말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우리 다 같이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태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심각한 무기력증에 걸리게 될 것이고, 또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의 그 목적과 비전에 여러분 관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인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관심,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더 성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지치지 않는 열심, 또 멈추지 않는 그 열심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이 게으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부지런한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풍요와 또 우리의 안전함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영적인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열심이 회복되어 또 영혼을 구원하고 셀원들을 보살피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을 담아, 그 열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또 주님의 그 위로와 또 복음의 그 통로가 되는 그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또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더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열정을 끊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적인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열정을
또한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의 뜨거운 열정과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